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쭉 우리가 보면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헤롯당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굉장히 많이 전파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앞에 11장을 읽어볼 때도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었어요. 심지어 침례 요한은 그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장소에 올 때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맹렬한 비판을 그들을 향해서 쏟아놓았습니다. 왜 예수님과 그 당시의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율법사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런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 특별히 문둥병자, 소경, 안정뱅이, 사람들은 문둥병자나 소경이나 안전뱅이를 보면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주받은 인생, 뭔가 저주를 받은 인생, 그 조상 때부터 뭔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부담스러워했죠.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 가장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깊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무 관대하신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한없는 너그러움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는 이렇게 날선 비판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는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는 주님이 이토록 관대하신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나누다 보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밟힐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늘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이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이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였어요. 사역 후반부에 수만 명의 사람이 진짜 밟힐 만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이 사람들이 모였던 이 시점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꼭 들려주실 이야기, 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요. 기회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와 같은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의 후반부에 꼭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비유 중에 하나고, 또 실질적으로 오늘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13장과 또 어제 읽었던 12장의 말씀들을 보면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으라는 메시지들이 이제 6월절에 주님 앞에 선포가 되죠. 이 누룩을 주님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 해석하셨냐면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뭐냐면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이 외식이잖아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거.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죠.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빵은 부드러워지고 또 보기도 좋고 맛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기 좋고 부드럽고 이러한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이것이 신앙에 적용이 되거나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 주님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마치 누룩과 같은 모습, 뭔가 부풀려져 있고 과장돼 있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이거를 주님은 외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외식주의자들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저분이 하는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덫을로 와서 딱 자기가 한 말이 문제가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해서 하나의 답을 도출했어요.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덫에 걸릴 거다. 그게 뭐였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외식하는 거죠. 이게 외식이에요. 주님께 마음은 예수님을 덫을로 와가지고 저 사람 망하게 하고 싶은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읽어보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 사람에게도 꺼리낌이 없으시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참된 분이십니다. 이렇게 서론을 깔아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속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싶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은데 그렇게 주님께 그럴싸한 포장된 말로 주님 앞에 감언이설을 널어놓은 다음에 아주 궁금해하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딱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은요 함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려라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지도자가 로마에 굴복하고 반민족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비난할 게 분명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드리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로마의 법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반로마주의의 앞장서는 그러한 어떤 세력으로 매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이들의 이 질문 속에는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어떠한 그 누룩과 같은 외식들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가끔 홈쇼핑 같은 거 이렇게 보실 거예요. 보다가 저도 혼자 이렇게 보다가 필이 꽂히면 가끔 주문할 때가 있거든요. 음식을 몇 번 주문했는데 와 거기 보면 막 갈치 자를 때 보면 이렇게 두꺼운 갈치를 자르잖아요. 갈비도 막 살이 이렇게 두툼한 막 갈비를 자르고 딱 식혀서 온 것 보면 허접하기 그지없는, 방송에서 봤던 것하고는 말도 안 되고 비교 불가한, 다시는 시키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얼마나 그게 여러분 누룩입니까? 부풀려져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게 아닌데 이번에 뭐 뉴스 보니까 비계 삼겹살 해가지고 갈비를 뭐 삼겹살 시켰는데 다 비계 덩어리밖에 없어. 위에는 그냥 그럴싸한 건져놨는데 딱 덜 추워내면 밑에는 허접한 것들을 다 깔아놨어. 모든 게 그래. 과일을 사든 고기를 사든 세상의 상술이라고 하는 건요 보이는 것만 좋게 해놓고 안 보이는 데는요 허접한 걸로 다 채워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는요 누룩과 같은 것이고 외식이에요. 이들의 모든 삶은 거짓돼요. 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나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진실입니다. 그 안에 조금의 누룩도 없고 조금의 포장도 없고 과장이 없으세요.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아직 양치는 목동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다윗을 보면서 왕을 삼아야겠다는 결단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의 완전함. 완전함이라는 해석이 저는 참
맞다고 봐요. 왜? 원어의 뜻은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건 마음이 완전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 속에 거짓이 없는 것, 이게 마음이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뭔가 포장하고 어떠한 위선으로 자기를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것. 오늘 그 앞에 1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겉은 깨끗한데 속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주님은요, 우회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직격을 날려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마음속으로 좀 뭐지? 이상한데? 뭐 율법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걸 주님이 아시고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속에는 썩은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잔디를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아무 뭐가 없는 줄 알고 깨끗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게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위선이 가득해요.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뒤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충성하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런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11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 유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 삶의 어느 순간에 나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게임 끝, 게임 오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겠어요? 공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근데 반대로요. 신앙생활이란 건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게임 끝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시는 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외식은 뭐냐면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고 사랑이 없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도 없이 하는 신앙생활의 그 속 내인은 뭐냐? 내가 복받고 잘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중에 하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했냐 하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구제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일을 빌미 삼아 뭘 하려고 하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좋은 사람으로 알려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는 구제는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기도는 거룩한 행위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와, 저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누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들이 뭘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마음속에 쫓고 있는 게 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오늘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의 마음속은요 복잡해요. 이런저런 마음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세포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거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예요. 왜 주님이 오늘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결국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게 뭔가가 낱낱이 드러나고 밝혀질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지지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정 그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들은 죄인이잖아요. 옳지 않은 일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은 적어도 그들은 위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너무나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속은 여기 악독하고 탐욕이 가득한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마치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치도 않아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요, 그들은 옳지 않은 일을 했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한 합당한 그들은 비난과 사람들의 그러한 냉대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그냥 침뱉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온갖 그냥 그러한 혐오를 그들에게 표출했어요. 마땅하죠. 몸을 팔아서 먹고 살고 동족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이 세리와 창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시선이 마땅해요. 그러니까 공이죠.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비난받는 게 맞는 거예요. 옳지 않은 삶을 살았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러한 공격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그게 옳은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거짓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비난받아야 되고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평가받아야 돼요. 그러나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속에는 엄청난 썩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겉만 잘 포장해서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속이죠. 본인도 속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이중적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죄책감이나 꺼리낌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게 물음표가 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거 뭔가 자기가 잘했거나 뭐 기도했거나 열심히 했던 것으로 다 그거를 그냥 퉁치고 다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잖아요. 12장을 읽어보면 유월절 규례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피를 문 지방에 바를 것과 또 하나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것을 12장 13장에 엄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간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은 집에다가 누룩을 두지 말고 너희 땅에다가 누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여러분, 무교병이란 건 뭐냐면 누룩이 1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빵이에요. 그럼 얼마나 딱딱할까요? 부풀지도 않고 발효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밀가루만 반죽해서 그거를 구우면 빵이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고 맛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때는 적어도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계속 지키고 이거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중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연약함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마음과 다르게 표현해야 되고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절대로 누룩을 여러분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는요, 거룩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까? 세리의 기도에.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찢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부의 엽전 두 입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 쓰기에도 부족하고 그게 내 삶에 너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부끄러워 넣는 그 과부의 엽전 두 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거짓이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그들의 삶은 포장되고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함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셨어요. 너희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실제로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제자들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평가되는가에 너무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만 너무 거기에만 내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면 한없이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도록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게 없어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마음을 쓰고 내가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해야 될 것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나에게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죽여봤자 내 몸만 죽이는 거야. 그냥 아부하고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왜? 그들은 내 삶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의 평가는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내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기 아니라. 그 당시에 참새라는 건요, 먹거리 중에, 단백질 먹거리 중에는 가장 싼 게 참새예요.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봤을 때 아사리온은요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가 10만 원이라면 두 아사리온 그러면 2만 원에 참새 5마리야. 뭐 참새 먹잘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참새 5마리 사가지고 2만 원에 사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여기다 왜 기록하셨냐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주님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도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감출 수가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평판을 얻고 내 지위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후원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게 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이들의 이 외식을 맹렬하게 주님은 비난하셨어요. 만약에 주님께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오늘 저는 종교 지도자들, 저는 그 첫 번째 타겟이 목회자들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은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머리털 세세요? 난 살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사랑해서 우리 지우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자. 우리 백호는 머리카락이 몇 개일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집중은요, 우리를 향하여 불꽃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온전히 우리를. 세상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많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런데 뭐 신앙생활을 하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렁뚱땅 대충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좋은 옷 입고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사역의 끝무렵에 이 수만 명의 사람에게 제발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일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 두려워요, 사실.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제 아내가 알겠어요? 내 자식들이 알겠냐고요. 어떨 때 나도 잘 몰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어요. 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걸로 굉장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토록 맹렬한 날선 비판을 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이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가루 서말을. 자, 누룩을 갖다가 밀가루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밀가루가 서말이나 되는데 이게 그냥 집어넣은 누룩에 의해서 나중에 자고 일어나면 다 부풀어 버리는,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영향력이 영향력.
누룩이라는 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가루를 다 부풀려 버려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을.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참회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거짓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시간조차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다 덮여있고 감추어져 있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간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은 정치 지도자죠. 왕이잖아요. 정치인들의 위선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키지도 않은 말을 남발하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인은 똑같아요. 뭘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다 똑같은 거. 정말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이 동기가 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치인 중에. 헤롯의 모든 말이 감언이설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위한. 백성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그들의 누룩이에요. 근데 그게 부풀려져 있고 포장돼 있으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와, 나도 권력을 가지면 좋겠다. 나도 바리새인처럼 되면 좋겠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사두개인은요 초월적인 걸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세속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영혼도 믿지 않아요. 영혼. 부활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영혼도 믿지 않고 부활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안 믿고 이 세상에서. 그래서요 로마와도 친로마 정책을 펴는 거예요. 왜? 권력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세속주의자들이죠.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들이 가진 권력이, 그들이 입은 화려한 옷이. 사두개인은 많은 다수는 아니었지만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도 막 맹렬한 날씀 비판하니까 한 율법사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 이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까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모욕감이 막 느껴집니다. 모욕감이. 주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 뭐 다 막 욕만 하시니까 모욕감이 느껴집니다 했더니 바로 주님이 이 율법사를 향하여 뭐라고 했느냐. 화 있을진저 이 너희 율법사들아 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연구한다 하면서 무거운 짐을 다 지워놓고 너희는 그 무거운 짐에 너희 손가락 하나도 얹지 않는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 놓고 정작 본인은 하나도 실천하는 것이 없이 예?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죠. 율법사들이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화 있을진저 율법사들아 너희는 진리의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가지고 니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야 될 너희들이 니네도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도 아 그렇게 그거 아니야. 율법 잘 지키고 의무 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 저 바리새인들처럼 짝짝꿍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정말
누룩으로 덮여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통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라. 따라서 해보세요. 진실한 사람이 되라. 목회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가도 하나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 참 진실하구나. 네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것이. 다 드러날 거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니까 하나님. 이제는 외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믿음이 있고 열심이 있고 수고가 있고 봉사가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셨어요.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면서 온 관심과 마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온 관심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평가, 세상에서 누릴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서 예배의 자리만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게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우리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영향력이든 또 좋지 않은 영향력이든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은 악한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의 삶은 선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예수님 진실하시잖아요. 예수님 정직하시잖아요. 포장으로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내실 거예요. 내가 뭘 추구하고 살았는지를. 두렵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소름 돋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되었고 정직한 우리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평가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모든 누룩을 제거한 무교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포장되거나 과장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